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유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와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후반부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험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겨우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이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이제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가라는 것은 무엇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하나님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언약을 확정하고 복을 주십니다. 큰 복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크게 번성할 것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닷가에 모래 같을 것이라는 수식어구가 첨가되고 성을 점령하는 일을 통해 가나안을 장차 정복할 것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이런 약속은 이전에도 하신 말씀이지만은 내 씨를 통해서라는 말이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을 보여줍니까? 이삭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서 복과 후손, 땅에 대한 약속이 결코 변치 않을 것을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들 이삭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순종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삭을 통해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적 신실함, 믿음이 세워져서 견고하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모리아는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약적 신실함 위에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이삭은 번제로 드려질 순전한 양으로서 장작의 노일자가
장작을 지고 가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그 어떤 재앙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과 동일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소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홀이 밀가를 통해 낳은 아들 8명의 이름과 또 첩을 통해 낳은 아들 4명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4장에 이삭의 신부 리브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나홀과 밀가 사이에 낳은 아들 중 부두엘이 있는데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과 장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는데 족장 가운데 유일하게 죽었을 때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어서 사라의 위치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었는데 헤브론의 과거 이름은 기랏 아르바로 이 헤브론 지역은 당시 헷 족속이 차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땅을 매입하기 위해 그 땅 주민 헷 족속의 대표자들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에 불과해서 매장할 땅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에 헷 족속 대표자들은 아브라함을 내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부르면서 기꺼이 묘실 가운데 좋은 것을 택해서 장사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땅을 매각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묘지 사용권이 아니라 영구한 소유권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좋은 묘지 자리를 찾은 후에 다시 한번 구매를 요청합니다. 그 토지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였습니다. 대표단의 중재를 통해 에브론이 토지를 팔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요청하자 그 대표단 속에 있던 에브론이 성문 입구, 즉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밭과 매정할 굴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어서 중요한 회의와 결정, 많은 사람들을 정인으로 삼아 법적 효력을 얻는 법정이기도 했습니다. 에브론의 제안은 실제로 거저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브론은 흥정을 위해 굴에 딸린 밭과 나무까지 덤으로 주는 것처럼 말하였지만은 그는 이 밭과 굴을 사는데 은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나게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소유함으로 가나안 전체를 장차 차지할 것을 바라보았고 이 땅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삼고 싶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산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은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후손의 복을 보지 못했기에 이삭의 신부감을 친히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가나안 여인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 훗날 가나안인들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신뢰하는 늙은 종을 자기 고향에 보내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합니다.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600km가 넘고 한 달 이상 걸리는 장거리 여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보낸 이유는 이 종이 경험도 많고 신앙심을 가진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아브라함은 종으로 맹세를 하게 하고 자신의 고향 나홀의 성, 즉 하란으로 보냅니다. 낙타 10마리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선물을 싣고 여러 인부와 종들을 데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 늙은 종은 신부감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종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에게 물을 구할 때에 물을 기꺼이 줄 뿐 아니라 자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부감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물통을 쥐고 물을 가져오면 힘센 남자들이 짐승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또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진심 어린 자비심이 없다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일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자신의 판단으로 신부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로 찾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는 종의 기도대로 즉시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주고 또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배부를 정도로 마시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 종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리브가에게 기금속을 주고 누구의 딸인지 또 리브가의 집에 머물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부모를 먼저 소개하고 자신의 집으로 기꺼이 초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을 만난 것으로 기뻐하며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부두엘의 집에 도착한 종은 라반에게 저녁도 먹지 않고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임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리브가를 만났음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신부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말에 라반과 부두엘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결혼을 허락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란을 기꺼이 떠난 것처럼 리브가 역시 기꺼이 이삭의 신부로 가나안으로 갈 것을 대답합니다. 가나안으로 온 종과 리브가는 베엘라 헤로이에 있던 이삭을 만나게 되고 헤브론에서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로 하여금 사라의 장막에 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어머니 사라를 잃고 상실했던 이삭을 크게 위로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묵상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실체를 자기 자신도 모르고 확신이 안 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 위기 속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착한 남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지만은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고 내 스스로 확신에 설 수 있는 길은 정말 누가 나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내가 나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돈 문제와 관련되었을 때 혹은 문제에 빠진 친구를 도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겪어봐야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생각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도 어떤 믿음입니까? 시험을 통해 나온 검증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나도 나를 알고 또 그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얻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진짜로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깊은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 아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거절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막상 이렇게 좋은 아들을 얻고 행복하게 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전까지는 정말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도 하던 사람이 정작 의사가 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이 삶을 감당하려고 돈 버는 의사로 변질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삶의 인생의 목표는 독자 이삭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인데다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존경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로 얼마든지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옆에서 지적해 주지 않으면, 시험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변질된 것을 모릅니다. 솔로몬이 온갖 복이 영화를 누리자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릅니다. 노년에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이라는 시험을 주자 비로소 훗날에 정신을 차렸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일을 벌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이 정확하게 어디에 서 있는지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직접 죽이셨을 것입니다.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을 방해하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독이 되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켜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죽이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독자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했기에 육신으로 난 아들은 죽고 하나님이 살리신 이삭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고 이 언약이 이삭에게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리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시험은 사라집니다.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고 세워졌기에 더 이상 시험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굳이 이삭을 데려와서 죽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실체를 보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 믿음 위에 그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 시험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시험이 있어야 비로소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에 시험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서 살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시험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은 가족 문제, 자식 문제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호하고 싶고 가장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것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나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 가족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로 찾아옵니다. 시험을 통해 참된 믿음 위에 빨리 서지 못하면 가족을 통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이 필요 없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속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독자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손으로 먼저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죽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시험받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그 참된 믿음의 실체 위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의 자손들로 세워지는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시험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아직도 견고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 이제는 참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시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